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5월 23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디모데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로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오늘은 이수민 권사님 기도십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말씀으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길 원한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나의 욕심과 삶의 무게를 핑계 삼아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한 주간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에 감사하며 또 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육의 양식을 위해 애쓰기보다는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평범한 일상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저희들 가정에 필요한 말씀들을 듣고 있습니다. 매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저희 모든 성도님들께 들려지게 하셔서 특별함을 추구하며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보는 부족한 믿음이 아닌 주어진 일상과 평범함의 소중함을 늘 감사하며 거룩한 삶을 위해 애쓰는 오직 주님만 주인 되는 과정 세워가는 우리 쿵기쁨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머리에 머무는 지식만 있는 성도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늘 일상의 모든 일에 감사하며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 될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워내는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혹여 삶의 고난을 방패 삼아 나의 영적인 게으름을 합리화시키는 성도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 안에서 십자가에 사며 오직 복음만을 자랑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환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육신의 아픔으로 이 성전에 오고 싶지만 오지 못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온전한 치유의 손길을 믿으며 담대히 이겨내게 하시고 치료의 시간이 고난과 원망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혹여 지금 이 시간 마음이 아파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께서 그 마음에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그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아직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교육자와 교사들이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게 하시고 나의 힘과 나의 노력이 아닌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성전에 나온 아이들 한 사람도 빈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다니엘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봉사의 모습이 드러나듯 드러나지 않듯 봉사의 열정 식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칭찬과 존경이 아닌 늘 하나님만 바라며 주님만 나타내게 하옵소서. 봉사가 나를 드러내는 도구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내 자신이 섬김의 도구로 쓰여지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성숙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듣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세상에 스며드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 그 행실로 주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큰 기쁨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각을 말씀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성전에 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마음 부어주셔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날을 우리가 사사로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우리도 가장 좋은 것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확정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또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깊은 곳에 잠자고 있는 것들이 다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어두워진 것들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며 썩은 것들이 또한 맑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 죽은 것들이 다시 되살아나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서 잘 준비하여 드린 예물입니다. 비록
주의 전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린 이 귀한 예물 10일 선교와 구제를 위한 헌금, 또 감사의 제물, 또 건축 헌금과 장학 헌금, 모든 헌금 주께서 받아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특수는 우리 박재영 자매 특순이 있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잔잔한 물가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우리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바로 뭐냐면 성령님이십니다. 대저택 안에 내가 살고 있는 것과 비교도 안 되게 좋은 게 뭐냐면 내 안에 성령님이 사신다는 거죠. 너무 좋은 겁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마태복음 7장에서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근데 이 본문과 똑같은 본문이 누가복음 11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렇게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똑같은데 하나만 달라요.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이에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이라고 나오지 않고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에게 우리가 받은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성령님이라고.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제 구할 것도 명확해지는 거죠. 우리가 받은 가장 좋은 게 성령님이라면 우리가 구할 것도 뭐냐면 성령의 충만이죠. 건강 충만, 물질 충만 이런 것보다 성령의 충만을 계속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존재가 우리 소유가 아니고 우리의 존재가 가장 좋은 상태인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소유 말고 우리의 존재가.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딱 두 부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분하는 방식은 보통 돈이 있는 자 없는 자, 또 지위가 높은 자 낮은 자, 학벌이 높은 자 낮은 자 이렇게 구분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세상을 구분하는 관점은 딱 두 가지예요. 뭐냐면 성령을 받은 자, 그렇지 못한 자. 딱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자가 있고 성령을 받은 자 중에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 그렇지 못한 자로 구분을 하지만 또 성령을 받은 자 가운데도 두 가지 구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 충만한 자가 있고 아니면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가 되어야 됩니까? 성령을 받은 자들인데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성령 충만한 자가 있고 성령을 근심시키는 자 또는 성령을 소멸하는 자도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소멸이라는 단어가 이제 이 원어로 보면 어떤 것이냐면 불을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그 성령의 일하심을 막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 에너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미지로 묘사를 한다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은 이제 그 반대죠.
근데 그 말이 성령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신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이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근심하고 있는 상태를 성령의 불이 막 꺼져가는 상태, 성령이 소멸되는 상태라고 표현한 거죠.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부모가 늘 자녀와 늘 함께 할 때 자녀 때문에 근심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자녀를 떠나가지는 않잖아요. 자녀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계속 함께 하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는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이 말씀이 어떤 쉬운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성령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아라. 그렇게 풀어놓은 성경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을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말 그대로 성령님의 활동이 제한이 되는 것이지 성령님이 떠나가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성경은 또 뭐라고 나오냐면 성령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이렇게 표현한 성경도 있었다는 겁니다. 깔뱅의 교리 중에 여러분 제가 처음 소개하는 교리인데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깔뱅의 교리 가운데 유명한 교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견인이라는 말이 여러분이 괜히 견인 그러면은 그 사고 났을 때 견인차 오는 거 생각나지 않습니까? 같은 한자가 아니에요. 그때 이제 견인차가 온다고 할 때 그 견인은 이제 한자로 보면 끌어당기는 게 견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깔뱅이 말하는 이 견인은 한자가 그게 아니에요. 이 견인은 참고 인내하는 견인이에요. 참고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깔뱅이 말하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는 중요한 교리예요. 당연히 깔뱅이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고 그 성경에서 발견한 교리죠.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은 결국 어떤 교리냐면 선택의 교리와 같은 내용입니다. 선택의 교리를 설명할 때 성경은 성도의 견인을 말해요. 자, 하나님의 선택은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아직 선택하지 못하시고 두고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원할 자를 이미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선택을 취소하거나 또는 변경하지 않으세요. 그런 의미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하나님이 다시 뺏어가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셨으니까 성령님이 계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은 이런 택함받은 성도가 끝까지 견뎌서 결국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우리 그 구원받는 택한 백성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안 믿을래야 안 믿겨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 신앙 고백을 잃지 않고 버티고 견뎌내는 그런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반대로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잃어버리는 사람, 즉 버티고 견디는 힘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천국에 가려면 끝까지 버티고 견뎌야 한다가 아니에요. 그게 기독교 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은 끝까지 견인한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은 끝까지 버티고 견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신앙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게 바로 성도의 견인이에요. 그게 여러 군데 나오죠. 마태복음 24장 13절 예수님 말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히브리서 3장 17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게 다 성도의 견인이에요. 간혹 좀 위험한 교리에 맞지 않는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이 계시죠.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자꾸 성도들에게 뭐 일종의 좀 나쁘게 말하면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래가지고 구원 받겠냐는 거예요. 당신네들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 받겠냐는 것입니다. 사실 그거는 완전히 틀린 표현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인데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구원하실 사람들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앞에 앉아 있는데 그 사람들을 앉혀놓고 목사님이 뭐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취소합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하나님의 그 선택을 뒤바꿔 놓습니까? 그 말이 안 되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고 목사님이 판단하실 수 있죠. 그러나 그래도 그렇게 설교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틀린 교리고 틀린 말입니다. 어떻게 설교하는 게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설교하는 게 바른 교리냐면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그렇게 살면 성령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거예요. 이게 맞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이에요. 그 성도의 견인을 보기 위해서 꼭 여러분이 봐야 되는 중요한 말씀이요. 오늘 성령에 관한 제가 설교하는데 꼭 이거 같이 봐야 돼요. 에베소서 4장 펴세요. 지금 이걸 보시면 여러분 성도의 견인에 관한 제 설명이 이해가 될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을 한번 봐보세요. 315페이지 신약성경. 이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자, 뭐라고 하는지 봅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뭐하게 하지 말아라.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 다음 보세요. 그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그래요. 그럼 이 말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인치심이라는 말은 쉽게 생각하면 보증이에요. 보증.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이 우리를 떠나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그래가지고 구원 받겠냐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성령을 기쁘시게 하겠냐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원 받겠냐가 아니고 구원받는 우리가 그래서 되겠냐는 말은 성령을 근심케 하면 되겠냐.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날에 구원 받을 건데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성령을 근심치 않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성령 강림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약속하신 그 성령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은 날을 기념하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임재. 부활절에서 항상 어떻게 카운트하는 거냐면 50일이 지나야 돼요. 우리 이번에 부활절이 좀 빨랐죠. 4월 초였죠. 그래서 부활절에서 50일이 지난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 바로 오늘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강림절은 엄밀히 말하면 교회의 탄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에 우리가 지키는 절기가 뭐 부활절 지키고 성탄절 지키지만 성령 강림절도 꽤 중요한 절기입니다. 교회가 탄생한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날입니까? 자, 성령에 관한 설교를 제가 오늘 하는데 성령님은 참 좋은 분이세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예수님도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신다 할 때 그 좋은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왜 성령님이 좋으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에요.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그 성령님이 나를 계속적으로 지배하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그런 가장 좋은 나의 존재의 상태가 바로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참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도 표현하셨냐면 유익한 분이다. 같은 말이잖아요. 유익한 분이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 유익이라는 말 쓰세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는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얼굴을 맞대고 있잖아요. 성육신 하셔가지고 근데 곧 떠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는 것이 곧 제자들을 떠나시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 그 역설적이게 떠나실 때 떠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승천하시면서 떠나시면서 마지막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사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떠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말이 되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 말씀도 결국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담은 지상명령에 담긴 그런 마태복음 28장 말씀이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시는 게 왜 유익하냐? 유익하신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뭐 그렇게 설명해도 됩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또 하나 뭐냐면, 왜 예수님이 떠나시는 게 유익한지를 좀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우리는 보이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보이는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는 일에 너무 익숙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익숙함이 결국은 안 좋았어요. 왜요? 그 익숙함이 결국은 뭘 낳았습니까? 배신을 낳았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그 죽으시는 걸 바라볼 때 제자들에게는 어떤 의미였냐면, 더 이상 자기들에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믿을 수도 없고 의지할 수도 없는, 어떠한 소망도 둘 수가 없는 그런 분이 되어버리시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고, 만약에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그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했을 때, 제자들이 만약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 없었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예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승천하시려고 하실 때 아마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은요, 발 딱 붙잡고 어디를 가시냐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우리 어쩌겠냐는 거예요. 가시면 안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떠나가심이 왜 이들에게 유익했냐면, 믿는 패러다임을 바꾸는 유익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이는 예수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이제는 더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그분을 붙잡는 진짜 더 수준 높은 신앙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셨는지, 또 얼마나 유익한 분이셨는지가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성령님이 그들의 삶을 얼마나 강력하게 지배하셨는지, 성령 충만이죠. 그대로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를 말한다면, 오늘 설교와 연관시켜서, 오늘 본문과 연관시켜서 말한다면, 성령님이 제자들의 두려움을 다 잠재우셨어요. 두려움을 지배하십니다. 즉 제자들은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넉넉히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을 다 제거했습니다. 보이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얼마나 두려워했어요. 떠나가실까 봐.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보이지 않는 성령님과 함께 있을 때 이들은 더 용감해진 거예요. 그때 이들이 드디어 깨달았겠죠.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드디어 깨달았겠죠. 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내가 떠나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의미를 드디어 이제 점점점 체험적으로, 아, 그런 이유였구나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성령님이 얼마나 이 좋으신 분이신지는 그분의 이름에서도 나타납니다. 바로 보혜사라는 이름이죠. 사실 너무 어려워요. 보혜사가 도대체 뭐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보혜사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그 단어의 의미가 뭔지를 대번 알 만한 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성령님은 보혜사입니다라고 우리가 그동안 계속 배워왔으니까 그런 줄 아는 거지, 보혜사의 의미를 잘 아시는 분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조금 재미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여러분, 장어가 종류가, 우리가 먹는 장어 종류가 좀 많죠. 다 구분하세요? 여러분, 저 공부하고 왔어요. 오늘 설교하려고. 뱀장어, 붕장어, 먹장어 다 아세요? 다 다른 거죠. 보통 이 세 가지, 뱀장어, 붕장어, 먹장어, 세 가지를 말하는데, 뱀장어가 뭔지 아십니까? 뱀장어가
우리가 흔히 요 근처에서 먹는 장어집 가서 먹는 민물장어. 그렇죠? 비싼 거 있지 않습니까? 바다에서 잡히는 게 아니고 민물장어죠. 한강 가도 잡히지 않습니까? 귀한 손님 오시면 돈 많이 쓸 각오하고 가는 그 장어가 뱀장어예요. 그게 뱀장어입니다. 붕장어가 뭔지 아십니까? 붕장어. 붕장어가 일본어로 뭐라 그래요? 정확한 일본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안하고 들어보셨죠? 뼈채 회로 먹는 또 이것도 일본 밤이라고 그러는데 새꼬시인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썰어가지고 먹는 그 장어가 붕장어입니다. 붕장어. 먹장어가 뭔지 아세요? 먹장어가 바로 꼼장어예요. 꼼장어. 예, 다들 아시는 눈빛인데, 그렇죠? 그 부산 그 자가치 시장 가면 몇 개 이렇게 양념해서 먹는 장어가 꼼장어, 먹장어입니다. 어쨌든 이 중요한 것은 이름은 헷갈리지만 맛은 분명히 다 다르고, 그렇죠? 다 맛있다는 거죠. 보혜사라는 뜻도 사실 우리 잘 모르잖아요. 우리 한번 공부해 볼까요? 자, 보혜사 한자 보혜사. 이게 바로 보혜사입니다. 글자 하나 다 따로 보시면은요, 이 성령님을 잘 설명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보자가 뭐냐면 보호한다 할 때 보자입니다. 그다음에 해는 은혜를 베푼다, 은혜할 때 그 해자예요. 그다음에 사는 스승, 교사 할 때 사자입니다. 그럼 여러분 합쳐 보세요. 보혜사가 뭡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이런 게 보혜사입니다. 글자 하나하나 보면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지금 잘 들어보세요. 좀 어렵지만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서 성령을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긴 했지만 이 보혜사로 번역된 그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에는 그 보혜사가 어떻게 나오냐면 파라클레토스라고 나옵니다. 파라클레토스. 근데 여기서 파라라는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 이게 파라라는 단어와 칼레오라는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파라클레토스가 됐는데, 이 파라라는 말은 뭐냐면 옆에서라는 말이에요. 곁에서. 진짜 행복한 단어잖아요. 곁에 누군가 있다는 것. 곁에서라는 단어고, 칼레오라는 것은 부르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합쳐보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파라클레토스가 어떤 뜻이냐면 우리 옆에 계시도록 부름받은 분이라는 거예요. 너무 멋진 말이에요. 그걸 한국말로 보혜사라고 번역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즉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 곁에 계시는 성령님이기도 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옆에 계십니까? 왜 안에 계십니까? 우리에게 좋은 분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유익한 분 되시기 위하여. 고아의 두려움이 뭡니까? 곁에 아무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게 고아의 두려움이에요. 근데 그 두려움이 우리에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려고, 우리 곁에 딱 붙어 계시려고 성령님이 오신 것.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려고 성령님 오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보혜사가 영어 성경에는 여러 단어가 나오는데 그중에 참 좋은 단어 하나를 제가 소개한다면, 이 보혜사를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써놨냐면 그 본문에서 좋은 것 하나 제가 소개하면 comforter라래. comforter. 쉽게 말하면 위로자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격려자. 괜찮죠? 그러니까 곁에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 안에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 곁에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 바로 그 격려하는 분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에요. 오늘 여러분 영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패러다임이 바뀌셔야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유익한 분이시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여러분 곁에 딱 붙어 계시는 성령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서 의지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이 보혜사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하시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들어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 또 그냥 보혜사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령님도 보혜사지만 예수님도 의미적으로 보면은
보혜사 맞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고, 그러니 이제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래서 성령을 보혜사라고도 표현하지만 어떤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을 보혜사라고 표현하는 곳이 있어요. 그건 찾아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파라클레토스라고 표현하는 곳이 있어요. 보통 성령님이 파라클레토스인데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한 곳이 어디 나오냐면 찾아보셔야 됩니다. 요한 1서 2장으로 갑니다. 신약 389페이지를 보세요. 요한 1서 2장을 보세요. 여기에 1절에 바로 정확하게 나와요. 1절 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계시니? 대언자가 계시니 누구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대언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원어가 파라클레토스예요. 이 대언자가. 그래서 그때 주를 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자꾸 주를 보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훨씬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주 보세요. 주 거기 대언자 3번. 제 성경은 3번이라고 써 있는데 거기 주를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보혜사라고 나오잖아요.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보혜사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쉽게 이해하려면, 여러분 보혜사가 옆에 계시면서 도와주시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그거를 왜 여기서는 대언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바로 뭐냐면 변호사예요. 변호사. 내가 죄를 지었어요. 변호사가 뭐 합니까? 내 옆에서 나를 딱 대신해서 말해주는 대언자죠. 원래 변호사는 법정에 있는 피고인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탄이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우리를 아무리 정죄해도 사탄이 우리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 같은 놈이 무슨 천국이냐라고 말해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은 우리 옆에 딱 붙어 계시면서 우리를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호하십니까? 하나님, 이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아버지, 이 사람 좋은 사람입니다. 천국에 갈 만한 자격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변호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변호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 제가 제 피로 다 씻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변호하신다는. 네, 제가 다 씻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언자, 그게 바로 보혜사인 거예요. 예수님을 보혜사라고 표현한 거죠. 제가 우리 교회 그 어르신 부부들을 보다가 감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길에서 두 분이 손을 꼭 잡고 가시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교회 들어오실 때는 손 안 잡고 오시더라고요. 밖에서 뵈면 이렇게 손 잡고 걸어가시는데, 여러분 교회 들어오실 때도 잡고 오시면 너무너무 본이 될 거예요. 하나도 흉이 아닙니다. 누가 얼레리 꼴레리 안 합니다. 저도 만약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 오셔가지고 지금 교회 못 오시고 계시면 교회 오셔가지고 제가 제 아내랑 손잡고 다니면 목사님이 부부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되는 거지 얼레리 꼴레리 하는 그런 수준 낮은 성도 되면 안 돼요. 또 여러분 어떤 어르신들은 남편이 아내 되시는 분의 그 가방을 들고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교회로 들어오고 나가시는 걸 이제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늙고 병들어 가지만 그래도 남편이 아내의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아내들은 힘을 얻지 않습니까? 남편도 물론 아내가 곁에 있는 것으로 힘을 얻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늙고 병들어도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적극적으로 격려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 디모데 후서니까 바울이 이제 유서처럼 쓴 마지막 편지인데, 그가 정말 사랑했던, 또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 그런 디모데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정말 디모데를 정말 사랑하니까 디모데를 자꾸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용기를 줄 때 보통 어떤 말 많이 해요? 야, 너 할 수 있어. 그런 말을 하면서 용기를 주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성경적인 접근이 있어요. 이걸 배우셔야 돼요. 이렇게 자녀들에게 용기를 주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디모데야, 이 1장에 나와요. 디모데야, 너에게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니? 라고 위로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위로예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건요,
사실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 두려움은 나이와 상관없이 싸워야 되는 적이에요. 늙고 병들어가는 어르신들이라도요. 그 영은 오히려 두려움이 없고 전혀 두려움이 없는 막 거침이 없는 영적인 행보를 보이는 거침이 없는 영적인 다름박질을 하는 그런 어르신들도 많이 계세요. 성령 충만한 거죠. 말 그대로. 근데 아무리 여러분 젊고 막 건강해도 두려움에 짓눌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제가 오늘 왜 이 본문을 성령 강림주일의 본문으로 정했냐? 성령 강림주일의 어떤 부분이 제일 좋을까 막 찾아보다가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바울이 다른 것으로 지금 디모데를 격려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격려를 해요. 참 좋지 않습니까? 얼마나 성령 이야기를 잘하는지. 그게 바로 7절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야, 하나님이 너와 나에게 주신 마음은 어떤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세 가지 말합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 마음 주가 달려 있죠. 주에 뭐라고 나옵니까? 영이다. 그렇죠? 즉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은 디모데에게 뭘 주는 영이 아니고 두려움을 주는 영이 아니고 얼마나 이게 격려가 됩니까? 너에게 뭘 주는? 능력을 주는, 너에게 사랑을 주는, 너에게 절제를 주는 영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디모데야, 나는 떠나지만 너 안에 계신 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과 되게 흡사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떠나지만 성령이 있지 않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바울도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나는 떠나지만 너의 안에 계신 분, 너의 곁에 계신 분, 너를 도울 만반의 준비를 끝내신 분을 붙잡아서 두려움과의 싸움에서 이겨내라 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겁내지 말라는 거죠.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여행을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즐거운 여행도요, 초등학생 아이가 혼자 여행길에 오르려면요 사실 한 발짝도 뛰지 못해요. 여행이 즐거움이 아니고 진짜 여행이 그 아이에게 감히 시도할 수도 없는 두려움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간단해요. 곁에 아빠만 있으면 돼요. 곁에 엄마만 있으면 아이는 두려움을 완전히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 여행을 즐겨요. 여행을 누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느냐면 내 삶이 깊어질 수 있을까? 오늘 찬양 가사처럼 내가 깊어진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사실은 있어요. 그 두려움이 누구에게도 있었냐면 디모데한테 있었던 거예요. 즉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디모데야, 두렵지? 순례의 길 같지? 그런데 그 순례의 길도 성령님과 함께 같이 걸으면 즐거운 여행길이 될 수가 있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평생 성령님과 즐겁게 여행길을 걸어왔다라고 후배에게 말해주면서 여러분 그래서 내 삶이 정말로 깊어진 삶이 되어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은 정말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여행길에서,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이야기예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게 뭡니까? 겁이 난 거죠. 겁난 거죠. 그게 두려움이죠. 그런데 내가 할 수 있을까를 완전히 잊게 만드신 분이 바울에게 누구였냐면 성령님이었다는 거예요. 책임이 우리에게는 사실은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책임이 부담스럽지만 그런 내 부담스러워하는 내 태도를 완전히 바꾸셔서 오히려 사명감으로 충만하게 만드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1장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스데반이 박해를 받아서 돌에 맞아 죽어요. 그 다음에 막 교회에 대한 핍박이 막 거세어지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흩어져요. 박해를 받으면서. 근데 흩어진 성도들의 이야기가 19절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이 주목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흩어진 성도들이 했던 일들을 그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에 묘사하는데 그 흩어진 성도들이 사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 평신도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사도만 있었던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성도들도 얼마든지 있더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들이 박해를 받아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충분히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지만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들을 죽이는 순교를 당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게 흩어진 자들이 뭘 하는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해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성령 행전이에요. 성령이 그들을 지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지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들이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흩어진 곳에 가서 근데 그 중에 하나 어디를 말하냐면 안디옥을 말해요. 처음 이제 안디옥이 나옵니다. 안디옥에 가서 거기서 이 흩어진 자들이 성령이 주시는 그 두려움 없는 마음으로 거침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전했을 때 사람들이 회심하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식을 들어요. 안디옥에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거기서 회심자가 생겨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거기에 누구를 보내냐면 이제 바나바를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는 결국 그 이후로 이방 선교의 베이스 캠프가 돼요. 전초 기지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나중에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1장 21절인데 이들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그들 곁에 계셨어요. 그래서 21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회심을 하게 되거든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주의 손이 이 성도들과 함께 하심에 그래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여기서 말하는 주의 손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 곁에 계신 성령님의 손이었다는 거예요. 즉 성령님은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손으로 다 일을 이루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깊어진 삶을 내가 드릴 수 있을까라는 게 사실 겁이죠. 그 두려움이죠. 그 겁을 다 이겨내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는 사실은 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뭐도 있냐면 비겁도 있어요. 비겁. 무슨 말이냐? 깊어진 삶을 내가 드릴 수 있을까는 겁이라면, 제 표현이 그래요. 겁이라면 비겁은 뭐냐면 깊어진 삶을 드리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사랑받았지만 별로 그거 기억도 안 하고 그게 바로 비겁이에요. 내가 할 수 있을까는 겁이라면 나는 하고 싶지도 않아. 이건 비겁이에요. 맞죠? 그 비겁을 이기시는 분도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왜 비겁해지겠는가? 뻔해요. 내 안에 뭐가 부족해서? 사랑이 부족해서요. 사랑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면 절대로 비겁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서로 알아야 몰라요. 알아야 몰라요. 알고는 있는데 좀 알게 해줬으면 좋겠죠. 좀 많이 웃기지만 우리가 이제 알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좀 서로가 좀 알게 해주면 우리의 사랑은 사실 더 감정적으로 새로워져요. 좀 어느 날 사랑한다고 좀 말도 해주고 저도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비슷한 말 해주니까 되게 좋더라니까요. 사랑 뭐 이런 얘기 해주니까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기분 좋아요. 사랑해서 선물을 해주는 건 얼마나 서로 받으면 막 사랑이 샘솟습니까? 심지어는 여러분 사랑해서 꽃 한 송이 사다 주는 거 자꾸 저희 아내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저희 아내 프리지아 좋아하는데 사다 주면 만약에 안 사다 줬는데 죄송하지만 사주진 않았어요 최근에.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사다 주면서 제가 뭐 사랑한다라고 지속적으로 행동으로 말하고 언어로 말하면 그렇게 사랑을 받으면 내 사랑도 다시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줄 사랑도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계속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도 자꾸 내가 잊어가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지지 않아요. 그게 비겁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언자입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그게 바로 로마서 5장 5절이에요. 너무 멋진 말을 하죠. 성령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막 쏟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붓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이 막 성령님이 막 이렇게 물부터 부어주시는데 그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성령님은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고 계시는데 하고 싶지 않은 비겁함도 성령께서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절제예요. 여러분, 절제의 가장 일반적인 의미는 방종에 빠지지 않도록, 죄에 빠지지 않도록 정욕을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넘치는 능력으로 그리고 넘치는 사랑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욕은 빨리 차단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정욕을 차단하는 힘도,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도 성령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단락 마지막 보세요. 너무너무 성령을 좋아하는 바울이 이 단락 읽진 않았지만 14절을 보세요. 이 단락 마지막에도 뭘 강조하면서 끝나냐면 성령을 강조하면서 끝냅니다. 뭐라 그럽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뭐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걸 지켜라.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이 평생 복음을 지켜왔어요. 뭐로 지켜왔는지 아십니까? 능력으로. 두 번째 뭐로? 사랑으로. 세 번째 뭐로? 절제로 지켜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죽으면서 그 복음을 디모데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복음을 맡기면서 그걸 맡기는 복음을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로 말미암아? 역시나 뭐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안에 거하시는 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은 내 옆에도 계시지만 네 옆에도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나에게도 복음을 지킬 수 있는 영적 자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능력, 사랑, 절제예요. 너에게도 그 영적 자원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명예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 능력과 사랑과 절제는 성령이 주시는 분이고 그걸 자기가 성령을 통해 받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바울에게 성령님은 추상적인 분이고 개념적인 분이고 이론적인 분이어서 그렇게 이론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그런 이론적인 분이 아니에요. 바울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분, 바울이 체험한 성령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배당하고 성령의 통치를 당했고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그 성령의 일하심을 체험하라고, 경험하라고. 성령 아니면 큰일 난다고. 여러분, 순례길이 즐거운 여행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성령 충만이에요.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기 위해 능력을 주시고 다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성령님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을 만납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면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것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다시 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는 나의 성령님,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나를 붙드시는 성령님을 나도 붙잡습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 두려운 순례길이 되기보다는 우리 곁에 계시며 또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즐거운 여행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며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을 우리가 지켜내기 위해서 영적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능력이고 그것은 사랑이고 그것은 절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 주시고 그 사랑 주시고 그 절제할 수 있는 힘 주실 줄 믿고 오늘도 우리의 삶이 성령의 철저한 지배와 통치 속에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가장 좋은 것 받았사오니 성령님을 늘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특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위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